오늘 여러분과 이 사도행전 27장에 돼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내용이 좀 많으니까 본문 말씀을 좀 요약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보실 수 있도록 지도도 참고하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57년에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체포가 되죠. 그리고는 3년 정도를 아주 큰 시련 속에서 지냅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 이 두 도시를 왕복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60년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 여러 사람, 여러 군인들이 호송하는 여러 죄인들의 그룹에 섞여 있게 되죠.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지중해 지도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시대에 이 지도가 우리 자주 언급되고 설명되는 그런 곳인데요. 지도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멀지 않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정박한 후에, 지금에는 이제 터키죠.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저곳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건 가까운 짧은 거리로 볼 때는 그저 직선으로 향하면 될 텐데요. 이제 이태리까지 갈 때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아마 당시에 저 지중해를 횡단할 수 있을 만한 배를 건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선이 왼쪽으로 한번 꺾일 때가 있죠. 그리고는 미라라고 하는 무라, 한글 성경에는 무라, 영어 성경에는 미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 이집트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이 배는 무역선으로 보입니다. 저 맨 밑에 보면 이집트가 있는데요. 이집트의 가을 추수가 끝나고 거두어들인 밀을 싣고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무역선을 갈아타게 되죠. 그런데요, 이 배를 출발하고서 밑으로 내려와서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째로, 이곳에 왔고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한참을 더 가야 이태리까지 갈 수 있는데 겨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거는 저희들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지중해 어부들에게도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더 이상 가지 말고 크레테 섬에 머물자 결정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처음 있었던 곳이 미항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항, 영어로 볼 때는 Fairhaven, 아주 좋은 그러한 항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이 좁았어요. 그럴 만한 것이 이 배에 2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죄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을 어디 가둬둬 놓고 겨울이 날 때까지 잘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간수들이 좀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멀지 않은 약 6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피닉스, 한글 성경은 페닉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피닉스까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항해를 했었을까 상상을 해보시는데, 자,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남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북쪽으로 배가 잘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되는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어요. 위험하긴 했어도 바람이 좀 돕는다고 생각을 했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문자가 되면은 어디로 가면 돼요? 그냥 섬 어디에 정박하면 되는 거예요. 섬 어딘가를 정박하면 돼서 이제 섬을 끼고 조금씩 이 해안선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항해를 시작하자 바람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산바람이 바닷바람을 밀어낼 때가 있답니다. 하와이가 아직도 계속 화산 또 용암지대가 있잖아요. 저랑 신학교 동기였던 친구가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와이에 휴가를 갔다가 이 용암이 분출이 되고 가스가 분출이 돼서 상당한 시간 동안 찾지를 못했어요. 길도 찾지 못하고 헬리콥터도 몇 차례 왔었지만 도저히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큰 섬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섬이 유라굴로라 그랬어요. 유라굴로는 뭐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북동이라는 말이에요. 동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려와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배가 밀려 어디서 어디로 밀린 거예요? 섬에서 바다 쪽으로, 그 무서운 바다로, 깊은 바다로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배를 조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가 항구인지 또 어디가 피신처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양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버립니다. 3일째 되는 날 가구를 버려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 이후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서 방향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거 쉽게 상상이 되시죠? 요즘에야 나침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즘에야 인공위성이 시그널을 줘서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로 가야 어디로 드라이브를 해야 어디로 배를 몰아야 육지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 당시의 좌표는 해와 달과 별로 봤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깨닫는 것은 풍랑은 몰아치고 있고 지금 우리는 큰 이 대양 지중해 바다 한 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깨닫죠. 그래서 결국 20절을 보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절망의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게 14일을 보내요. 14일. 여러분 배 간혹가다 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울릉도 가는 배 아니면 뭐 독도 가는 배 타보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요즘처럼 쾌속정이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조금만 이게 너울이 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항구에서는 파도가 찰싹찰싹 치지만 조금만 나가면 1m, 조금만 나가면 2m가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파도가 합쳐지면 2m와 2m가 합쳐지면 4m의 파도를 이뤄요. 저희 박준규 목사님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 이 배를 타보신 분들은 이 파도가 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요. 극한 어려움 속에서 있게 되죠. 이 과정을 묘면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이 일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중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다닐 때는 이 배를 몰던 선주와 선장과 또 이 배를 또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적합하겠습니다만 바울은 지금 이곳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3번에 걸친 10년간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무려 3번 파선했고 3번 파선한 경험이 있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걸 다 조사를 좀 해봤어요. 모든 그 지역, 지명, 또 어디서 어디로까지 갔는지 이 거리를 조사를 해봤더니 5,600km를 배를 타고 다녔어요. 10년 동안 그가 전도를 하면서 5,600km에 이르는 11번의 항해를 했어요. 그러니 그는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 이때는 단순히 조금 더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웠다가는 난리가 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미항에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피닉스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이후 배의 지도자가 바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매우 탁월하게 이 배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 밖으로 어떻게 탈출을 해야 하는지, 또 탈출한 이후에 섬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는 너무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첫째, 21절과 26절을 보면 용기를 잃지 말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고요. 둘째, 암초에 배가 걸려요. 14일이 지난 후에 암초가 배에 걸리면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유하죠. 셋째, 배를 탈출해야 될 때입니다. 탈출하기 전에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먹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토해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이 축사하고 뗀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성찬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넷째, 극도의 무질서와 이제 혼란의 상황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배는 깨졌고 이제 섬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헤엄을 치던가 아니면은 물에 뜨는 뭔가를 붙들고 이제 섬까지 가야 하는데 이 상황에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아주 독특한 법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죄수를 인솔하는 군인이나 아니면은 간수가 그 죄수를 놓칠 때는 생명을 내놔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무서워하고는 죄수를 죽이려고 하죠. 괜히 놓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배에서 죽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고 칼을 뺍니다만 바울이 그들을 말리죠. 그들을 말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군인, 죄수, 선원 모두 276명이었는데 전원 구해냅니다.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셌다는 말이고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의 요약인데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어떤 교훈, 또 깨달음,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바울이 탄 이 배, 또 항해하는 이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표는 64km예요. 그러니까 64km니까 얼마 되지 않죠. 오타와 한 바퀴를 돌면 64km 정도가 됩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더 따뜻한 겨울을 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목표였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무려 949km를 떠내려가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앞에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이들이 이제 14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화살표가 이 서쪽으로 왼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남쪽에 있는 현재로는 이제 말타라고 하는 그런 섬에 이들이 떠내려가요. 14일 동안 고생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로 목표로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목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이곳으로 또 밀려갑니다. 그곳에서 재산 잃어버렸죠. 그곳에서 배를 잃어버려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대단한 기도를 품고 뭔가 하려고 하죠.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생활이 되고자
예상하고 무언가를 해봅니다만 이러한 결론 64km가 아니라 949km를 직선거리로 떨어진 곳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고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또 모든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들 건강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파산이나 재난이나 방황이나 관계의 단절이나 고통이나 시련일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다음과 같이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인생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64km 정도 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20배까지는 아니죠. 17배 이상 되는 그 거리를 14일 만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수명과 상관없어요. 보름 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전혀 알지 못하는 바닷가에,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에, 전혀 상상도 못한 사업을 시작하고 또 발을 디디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둘째, 희망이 어디 있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잠언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예레미야 10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프랭크 슈나트라인가요? 어떤 가수가 My Way라는 노래를 불러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노래방 가면 My Way를 부릅니다만, 그리고 My Way를 걷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말씀 잠언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그 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신 자에게 그 걸음을 맡길 때 비로소 행복과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본문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풍랑을 어떻게 잠재우셨는지, 하나님이 물길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배가 이제 물에 큰 풍랑에 처박힐 만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물살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으로 향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풍랑이 거세긴 해도 뒤에서 몰아치도록 하셨죠. 요즘도 보면 그렇다 그래요. 요즘도 큰 배라 할지라도 풍랑이 옆에서 몰아칠 때는 걷잡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럴 만도 하죠. 배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잘 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 옆으로 몰아치는 이 풍랑을 견디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요나처럼 큰 물고기를 보내셨을까요? 알 수 없어요. 사실 이 루트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에서 도망칠 때 선택한 루트와 같아요. 스페인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요, 그는 이 루트를 통해서 도망치려 했었죠. 요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처럼 큰 물고기를 보내셨을까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침묵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면 14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어디서 물결이 몰아치는지, 어느 정도의 물결이 있는지, 어디에 별이 있는지, 어디에 땅이 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밀려나갈 뿐이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지켜주셨어요. 물론 마지막에 그 배는 파선이 됩니다. 조각조각 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셋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또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때 내 목숨이 다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절망에 이르르자 바울이 이 배의 리더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리더가 되기 전날 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로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그가 이 계시를 받았을 텐데요. 그 말씀이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연이어서 설명을 하세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좀 누락해 놓은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and, 또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주로 behol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behold, 이제 홀딩하는, 붙들어야 하는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무언가를 꼭 붙들어야 될 때, 어떤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때, 집중해서 생각할 때, 어떠한 사명과 중요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 그리고 어떠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특별히 많이 쓴 사람이 사실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할 때 보라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붙들어야 되는 대상은 지금 배 밖에서 몰아치는 풍랑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야. 이 두 가지야. 첫째, 뭐예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는 다른 말로 뭐죠? 시저,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너 로마 황제 앞에서 서기 위해서 배를 탔고, 그리고 반드시 그곳으로 갈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니까요. 단순히 로마에 가서 여행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3번에 걸쳐서 그가 전도하지 못했던 바로 그 로마에 도착을 해서 로마로부터 서쪽 지역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소망,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사명자는 때로 우회하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눈물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만, 그 사명의 불꽃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전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둘째, 무엇을 또 붙들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비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비전뿐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저들을 보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 너와 함께하는 저들의 운명을, 저들의 생명을, 저들을 살려내야 하는 나의 뜻과 의지를 너의 사명으로 여겨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 2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시는데 두 가지 사명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부터 받았던 오래된 하나님의 소명, 둘째는 바로 지금 내가 14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이 모습에서 우리는 크리스천 리더의 덕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천 리더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 리더가 어떤 사명, 어떤 역할, 어떤 것을 향해서 자기의 열정을 바쳐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또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 믿음과 소망과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용기와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어느 순간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과, 마지막으로 넷째,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어요.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이거 평생 믿고 살았고 고난이 닥친 지금도 이걸 믿을 겁니다. 배를 처음 출항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사실은 의견을 좀 물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다수교를 통해서 미항으로 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확인한 것은 하늘의 날씨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순한 남풍이 불었어요. 이걸 자기들의 안전의 사인이라고 봤어요. 하늘에 지나가는 바람,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하늘에서 보이는 징조, 시대의 흐름, 매스컴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유행, 사람들이 하는 말, 귀를 기울일 때에 이러한 결론이 이룰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하늘의 바람이 아닌 그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대상은 바람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세상 정황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망망대해로 밀려난 배 안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본 게 바다가 아니니까요. 애초에 본 게 산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안심한 게 항구가 아니니까요. 애초에 바라던 것이 더 좋은 항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기 때문인 것이죠. 1849년에 태어난 러셀 켈소 카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군인이었고
운동선수로 명망이 대단했던 분이라고 하죠. 군인이고 운동선수니까 얼마나 몸이 대단하겠습니까? 강한 체력, 강한 정신력,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참 탁월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30살의 인생에 큰 위기를 겪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치료를 포기하죠. 그리고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카터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붙들어야 하나? 뭘 붙들어야 할까? 내가 몸이 아프고 의사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난 뭘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 그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의 상태 아니면 몸에 대한 느낌을 붙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환자들이 도달하는 어떤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병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어제 아팠는데 오늘 그 통증이 사라지면 다 나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좋아지다가 하루아침 또 어느 때 아프고 뭐 피부에서 뭐가 잡히고 안 보이던 점이 생기면 야 이게 또 병이 다 퍼졌나 보다 절망하게 돼요. 참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그래요. 우리의 돈의 흐름이 그래요. 좋은 것 같은데 떨어지고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카터는 이런 것에 자기가 이런 것에 자기가 붙들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병에서 치유되고 이후 49년을 더 살게 되죠. 감리교회 목사로 또 메디컬 닥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찬양시를 짓습니다. 찬양시를 남겨놓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부르는 546장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Standing on the promises. 약속 위에 서기.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도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말씀 또 주님의 그 존재, 주님의 그 사랑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인생의 바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지중해, 때로는 깊은 바다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그 힘의 권세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 총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크리스천 리더로 무엇에 대한 사명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를 섬기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의 칭찬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인들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오타와 시민들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을 소망과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사도 바울의 항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전능하심을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건너가야 할 강,
저희가 통과해야 할 광야, 저희가 넘어가야 할 바다가 있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선하신 말씀 위에 저희가 굳게 설 때 안전하고 평안하리라 믿습니다. 파도만 보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저희의 형편만 살피는 이기적인 신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살고 저희와 함께하는 이들도 함께 사는 길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